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 어디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오늘 이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 결국 죄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 얻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질 수 있습니다. 죄 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죄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 큰 상처를 드리고, 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이 6장 2절에 이 6장의 주제가 되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당연히 자유함을 얻은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7장 이제 1시간, 2시간 후면은 한 강의 후에 두 번째 강의에 로마서 7장 서론을 할 건데요. 자, 봐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남편이 있잖아요. 이 여자와 남편 동일하게 결혼과 동시에 이제 서로 이제 구속함을 받습니다. 구속. 그러니까 뭘 용서해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남편에서 자유함을,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은 자유함을 얻고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으는데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다가 율법에서 죽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율법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결혼 후에도 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요, 죽고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죽고 살아났다. 어디에 대해서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와 자본죄와 심지어 앞으로 나의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남편 된 이 옛사람의 남편, 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뭐가 따라오냐? 자유함이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고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살아난 사람. 살아났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 두 번째 신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신랑은 죄였고요. 첫 번째 신랑은 죄였고,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랑이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며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가 동시에 우리 영혼에 이제 신랑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 영혼의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이제 주인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죽고 다시 살아남. 그리스도인이란 죽고 살아남의 이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살고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주 만물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또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신랑이요 머리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봐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유합니다. 모든 것은. 저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한 책을 몇백 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 책 됐습니다. 제가 아내가 가져온 책 읽으면서 아내한테 내가 이 책 좀 빌려 읽겠다고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내 것이 됐어요. 그 책을 통해서 참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정립하게 됐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게 돼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나 되게 한 것은 당신이라고.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요. 왜냐? 내 아내가 책 가져온 건 내가 한 번도 빌렸겠다 말하면 그냥 다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내 것이 됐어요. 또 지금은. 내 남편이 어떠냐 따라서 아내는 내 남편과 모든 걸 공유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살아난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보십시오. 정말 간곡히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며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 앞에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산다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또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머리요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됐거든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 믿는다면은 우리 삶에 혁명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죽고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두 번째, 저나 여러분은 이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누구에게 있었냐면은요, 여기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근데 아담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의 우두머리는요 마귀가 됐습니다. 죄가 아담의 우두머리.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마귀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됐다는 말이죠. 죄의 오염과 원죄의 오염, 책임과 권세, 오염.
그 안에 있으면 다 오염됩니다. 오염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옆에만 있으면은 오염될 가능성을 갖고 같이 검사받으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죄로 오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냥 오염된 수준이 아니고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똑같이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자, 우리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계속 유혹을 받고 있지만은 면밀히 받는 마귀의 종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제 은혜의 영향을 이제,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이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그 심령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완벽하게 죽고 은혜의 영향, 은혜 아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안에보다는요, 하나님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보다 혈통, 정말 좋은 말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통을 맺어졌습니다. 혈통.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성령님의 혈통을 받은 그런 심령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혈통이 되었다. 이 하나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이 혈통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혈통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핏줄이다. 핏줄이 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내 핏줄이야. 그러면 핏줄 된 사람은 모든 것이 통과하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핏줄. 물음표가 지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남보다 핏줄, 피로 맺는 관계가 더 끈끈하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의 혈통 안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래 하나님의 혈통 안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이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 자, 피가 흐릅니다. 이제 피가 흐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전인격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화되고, 신학적인 용어가 되는데요, 성화되어 가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영화롭게까지 되어 가는. 즉, 변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 믿는 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닮아가고 계세요. 얼마나 닮아가고 계세요? 계속해서 닮아가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핏줄을 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전인격으로 닮아가고 계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한번 뒤돌아봐요. 점검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전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심을 얼마나 믿고 성령님이 얼마나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인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변화고 이게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냐? 두 번째 변화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즉 여기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강건하는. 근다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변화의 역사, 보호하심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특별 영육 간의 그 은총을 받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자격을 갖고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혼도 우리 전인격도 이런 변화를 체험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 등급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최특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6장 이제 다음 시간이면 마치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혈통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변화를 겪은, 이제 변화가 더 이루어지고 또한 육체적인 변화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인격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